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만들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든 받네. 주님의 피로 다시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에는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나이, 이 브루나이는 1961년부터 영국권에서 독립한 기념으로 5월 31일에 지켰는데, 이 군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술탄 왕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브루나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홍룡 집사님 건강하도록, 또 김어진 권사님 건강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은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브루나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행사로 종교 행사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이 브루나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거전 어려움을 배봉용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정상으로 잘 돌아오고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김어진 권사님도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오늘도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집으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지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향하여 아들 브니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죽을지.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였느니라. 요압이 혹시 흘릴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게 제하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이. 그들은 왕이 요압을 모두와 그의 자손과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게는 요압께로 하나님이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족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니라. 이 본문은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 중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아도니아와 더불어 함께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뭐냐 하면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국가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아비아달이 있는데 아비아달에게 너는 네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아나돗으로 가라. 바꿔 말하면 이제 제사장 직무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고향으로 가서 쉬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을 자이지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고난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메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을 죽이면 신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대는 것이 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울이 죄를 졌지만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옷만 하나 조금 베고 말았지
그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손을 대는 것이 굉장히 그 삶에도 불명예고 또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다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니까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아도니아의 편에 속한 아비아다를 파면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쉬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문이 요압에게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인데 다윗과는 외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 줄곧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압의 특징은 뭐냐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영입하려고 했을 때 요압은 두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베냐민 지파로부터 그들이 신뢰한 두 군대 장관을 다윗이 죽였다는 의심과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심, 또 질투감, 이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자신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훌륭하고 인품도 좋고 그러면 저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존경을 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을 나보다 조금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해서 이 요압은 칼로 죽입니다. 이게 아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칼로 자기도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요압의 살인죄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요압의 불의를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이나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압은 백발의 노웅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탐욕이 수그러들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군대 장관의 권력을 누렸는데 다윗 다음 왕 시대에도 그 자리에 고스란히 욕심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후계자를 공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반란의 선봉에 가담했습니다. 요압은 아도니아를 적극 도와주어야지만이 자기가 아도니아 시대에도 군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솔로몬에게 때가 되면 요압을 반드시 심판해라 그럽니다. 자기 아들에게 저 요압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잘나거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여가지고 다 제거해버리고 피 흘려서 나라가 평안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압이 말년에 근신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솔로몬을 겸손하게 뒤에서 도왔더라면 그의 노년은 평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년이 좋아야 돼요. 노년이 비참해지면 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욕이라 그러지요. 노인이 되면 자꾸 욕심을 부리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고 이러면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년이 불행해졌습니다.
그 나이가 많았으면 그저 자기보다 좀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선하고 의롭고 덕스럽게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보다 좀 잘났고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권불 10년이라 아무리 권력이 힘이 있어도 10년 이상을 못 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대요. 교회에서 주방 권력이 있다. 주방 권력이 있다. 부엌에서 나오는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힘이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을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이 권력을 쓰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때에 그 힘을 겸손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을 주었는데 그 칼이 잘못돼서 그냥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조심스럽게 다뤄야지요. 권력을 주었으면 그 권력을 아주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이 해롭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지 그 권력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번 권력을 잡으면 놓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갖다가 저 사람에게 갖다가 골고루 써야지요. 여러분들 독재자 치고 권력을 오래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가지고 막 애쓰려고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요. 좋게 마무리를 못합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권력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권력을 써야 되지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찢어버리고 깨뜨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장점이 뭐냐 하면 권력을 주긴 주는데 오래 주지 않아요. 정권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떨어졌잖아요. 왜? 권력을 오만하게 사용하니까. 권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지니까 권력이 다 국민들이 노하잖아요. 국민들이 노해요. 그래서 권력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주어져요. 일정 기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만 권력을 줄 테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하되 선한 일에 써라. 국민들을 잘 섬기고 또 받들어주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사용해야지 이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그냥 막 휘두르고 상처 입히고 사람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은연중에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 권력이 주어집니다. 은연중에 권력이 주어집니다. 이 권력을 잘 써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서로 화목하게 잘 살자는 그런 면으로 권력을 사용해야지 이 요압처럼 권력을 막 휘두르면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권력을 휘두르면 나중에 그 권력의 칼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니까 솔로몬에게 야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라. 결국 요압도 그 마지막을 이렇게 비극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힘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두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 두 왕국의 군대 장관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그랬습니다. 자, 피는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까지 돌아갑니다. 잘 권력을 사용해야 돼요. 힘을 사용해야 돼요. 오만하거나 건방지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면 반드시 그 칼에 맞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이 죽였잖아요. 성경을 하면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칼을 휘둘렀으니 그 칼에 휘두른 상처에서 난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압이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계속 그 피가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살릴지언정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온 사람 자기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험담을 하고 그냥 뒤에서 자르려고 끌어내리려고 힘써요. 그거 아주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다 받아요. 자기가 다 받아.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애를 써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견에서 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사람 오기만 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면 다 그냥 잘라버리려고 짓눌러버리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요. 사람이 벌써 보여요. 이렇게 누가 누굴 죽이려고 하고 누가 누구 힘들게 하려고 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사람이 살지언정 나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화목하게 살고 덕스럽게 사용해서 그 권력 때문에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압이 하나님의 두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그 권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우리의 힘을 잘 활용해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